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12월 5일 토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은 이사야서 2장 1절로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민의 여호와의 전에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자가 산을 뛰어넘는 만민이 그리움을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야단하시며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나성을 할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그의 백성과 족속을 거두어
사람들과 같이 저물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안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들어서 견디었는데 다 같이 전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고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 2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야곱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던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축복이 됐는고 하면 2절에 보면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 구절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교회는 다 산꼭대기 그 동네의 가장 높은 곳에. 그래서 보통 교회는 언덕 위에 많이 세워요. 우리도 언덕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언덕 위에 세워서 그 도시를 위하여 축복하고 또 찬양하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전에 산이 말은 뭐냐면 교회를 말하는.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리고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요. 사실 이 산은 한 6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주위에 높은 산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의 그 시온 산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뭐 역사를 얘기하고 뭐 그 배경을 얘기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셨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지가 돼서 수많은 사람이 순례자가 모여드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서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짐작을 하죠?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주목을 받습니까? 바로 말씀이 그곳에서 나온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늘 구약으로부터 시작됐던 모든 이야기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됐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오늘 우리까지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그 길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그냥 무슨 대충의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세워주시고 또 그 시온에서 예배 받으시고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많은 백성이 가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많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 사상이 대단합니다. 성전주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못 드려요. 회당은 있지만 제사를 못 드려요. 왜? 지금 그들이 세워졌던 성전이 지금 자기들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건 이슬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곡의 벽에 가서 그냥 벽만 붙들고 울 뿐이에요. 왜? 코앞에
예루살렘이 자기네 수도가 이제 이번에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은 이미 이방에 넘어가고 이방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가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될 그곳에 성전이 없이 이슬람의 성전이 거기에 있어요. 그 황금,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사진을 받거나 가본 사람 보면은 그 돔식으로 이렇게 그 황금색으로 있는 그 성전은 이 유대교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건 이방 이슬람의 성전이. 그러니까 수없는 전쟁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한 번은 기독교가 점령했다가 또 뺏겼다가 이슬람이 뺏겼다 계속. 결국은 앞으로 마지막에 전쟁의 말미는 뭐냐? 종교 전쟁. 그 십자군 전쟁이 그래서 일어난 거거든요. 3번에 걸쳐서 그 유럽에서부터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탈환하기 위해서 수없는 그 오고 가는 가운데에 그 군인들의 고생이며 또 십자군이 지나갈 때마다 그 지역에 많은 나라 사람이 고통을 당한 거며 이런 것들의 역사를 보면 참 많이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오늘 여호와의 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 이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이 나의 인생길에 등불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 오늘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잖아요. 그건 육의 양식이에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가르친다. 여러분, 예전에 잘 사는 집에는 종들이 한 30명 있어요. 뭐 박서방, 김서방, 이서방 다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마당을 쓸고 나서 밥을 먹고 나서 주인 영감이 이렇게 최청마루에서 담뱃들을 떡 이렇게 피면서 지시를 합니다. 마당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일꾼들에게, 표현 말하면 머슴들에게, 어이 박서방, 오늘은 저기 어디 들녘에 가서 오늘 그거를 이렇게 해. 어이 이서방, 자네는 오늘 저 과수원에 가서 지금 이렇게 해. 전부 다 지시해요. 절대 며칠 거를 얘기 안 합니다. 그날 그 집의 주인 되는 대감이 하나씩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듣고 딴짓하다가는 국물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그가 그의 길이에요. 우리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갖다 알려달라고 그래. No. 그의 길이에요. 주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내 가는 길에 주님이 가이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는 인생길을,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이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예비해 놓은 그 길을, 그분의 길을 우리를 하여금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인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양이요, 그는 우리의 목자예요. 무슨 양이 어디를 가서 뭘 먹는다고 껍죽대고 돌아다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애당초에 잘못됐어요. 신앙이 애당초에 기초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믿어봐 좋아. 믿으면 병 낫고, 믿으면 좋아지고, 믿으면 부자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을, 그건 우상이에요. 이제 이따 나오잖아요. 보십시오. 미리 볼까요? 6절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백성 곧 야곱을 버리셨으면 왜 버렸는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동방풍속이 뭔지 알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풍요의 신? 구체적으로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쳐. 우리나라 사람들 좀 조금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점을 치러 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도 여러분 점을 치러 다니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해요.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성해요. 아주 안보가 튼튼해요. 그러나 8절을 보십시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우상도 가득하므로 소돔과 고모라가 겉보기에는 풍요로웠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래성에 말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하고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롯이 눈을 들어 동방을 보니까 동방 풍속을 가득하고 그곳에 봤더니 은과 금이 많고 보화가 무한하고 성경에 뭐라 하면 에덴 같다 그랬습니다. 에덴 같다. 혹하는 거죠. 혹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그곳은요 반드시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걸 아십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떼돈을 버는 걸 좋아해요. 한탕주의를 좋아해요. 한탕주의. 지금 우리나라처럼 복권 많이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들리고 아련하잖아요. 복권 1등 되는 사람 쳐놓고 행복한 사람 없어요. 돈벼락 맞아서 돈벼락 때문에 죽지는 않아도 그것 때문에 팽아망시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한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기가 막힌 것은 9절에 뭐라면 천한 것도 절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된 하나님 한 분은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동방 종교의 풍속에 젖어드는가 하면 그들의 예배는 부욕해 하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는 쾌락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세상의 걸 많이 움켜쥐는 걸 목적으로 출발하는 게 그 동방 풍속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뭐 주말에도 복자, 숟갈에도 복자, 들어가는 현관도 복자, 5만 가지 복을 다 붙이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들어와도 여전히 복받는 종교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복은요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이에요. 아멘? 하늘의 복이에요. 우선이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우선이에요. 근데 우리 안 그래요. 돈 벌면 교회 나갈게요. 목사님 내가 지금 잘 돈 벌고 돈 다 벌어놓으면 내가 헌금 많이 하. 논리가 그렇게 가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을 주일도 범해가면서 돈 벌어오는 걸로 헌금 받기를 기뻐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비전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샬롬의 비전. 그러나 이 땅은 여기에 전혀 상관없이 핵무기를 더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더 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이 땅에는 여러분 진정한 샬롬이 없어요. 전쟁 연습에
모든 돈이, 지금 무기를 준비하는 돈만 다 여러분 모아서 쓰면은요, 전 세계에 한 명도 굶어 죽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통계적으로. 결국은 우리에게 뭐를 말합니까? 5절 같이 해볼게요. 5절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을 어떻게 하래요? 이거 뭐 여호와의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구약 우리가 지금 소지서를 좀 공부하고 있는데, 선지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어느 때 나타나느냐? 나라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왕이나 백성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를 일으켜서 보내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 기억하시죠?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걸 캄프락지하려고 우리아를 전쟁 때 죽게 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소문에 소문만 돌릴 뿐이에요. 나단이 찾아갑니다. 왕이요,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회개하시오. 이게 바로 선지자가 할 일이에요. 목 내리는 거예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게 하려면 우리는 어둠의 것을 버려야 돼요. 영적인 어둠의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려요. 6절부터가 딱 그거예요. 우리가 버림을 받았어. 이유는 뭐냐? 동방 풍속을 가득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는 블레셋 사람처럼 점치기를 좋아하고 또 이방과 더불어 손을 잡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타협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혼방을 입지 않습니다. 혼방. 우리는 혼방을 좋아하죠. 혼방이 뭐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모직이면 모직, 무명이면 무명, 한 가지. 하나님 제사장들의 옷이 그런 혼방을 입지 못하게, 그러니까 섞이는 걸 싫어합니다. 그건 뭐예요? 순수함을 말하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거룩에 있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섞여 있어도 도도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경계가 분명해야 돼. 근데 이게 경계가 없는 거예요. 경계가. 결국은 주님이 오실 때 성경은 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판단과 판결.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가 속히 와서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 행한 대로 갚아주리. 우리의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한 거예요. 우리 괜히 값진 존재입니다. 근데 이 값진 존재를 세상의 것으로 자꾸 판단하고 가치를 매기니까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너 무슨 아파트 살아? 너 무슨 차 끌고 다녀? 이 기본적인 어떤 삶의 소유가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건 세상의 평가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누군가? 나는 굉장히 값진 인생이다. 왜? 나를 살려고, 내 인생을 살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죄 없는 독생자 예수가 내 대신 그 만군의 여호와,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나 하나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나는 값진 존재. 우리 비싼 차 산 것은 그냥 애기중지하고 그냥 난리 법석을 떨고 누가 기스만 내도 그냥 막 어떤 놈이 있다 짓했냐고 또 찾아다니고 막 뭐라 그래 이거지 뭐 사진 찍는 거 말해. CCTV 막 찾아다니고 말해. 그런데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영혼이 오염되고 내 영혼이 깨지는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열받고 말이야. 어떤 놈의 새끼가 말이야. 순간에 나는 깨지는 거예요. 왜 남 때문에 내가 망해야 됩니까, 여러분? 차 하나 부서지는 거는 막 열을 받아가면서 내 영혼이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이 인생은 어떻게 여러분 하려고 그럽니까? 오늘 성경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의 죄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따른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저도 고민 많이 해봤어요. 분명한 거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너는 오직, 먼저라는 말이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란 말이야.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믿으세요. 근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내 밥벌이 내가 하는 거지요. 그럼 맞습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이 뭘 먹을까 마실까 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회에 일어나서 신선한 노동을 통해서 일을 하고 내가 수고한 만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씨 뿌린 만큼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에서 손가락질 왔다 갔다 해가지고 돈 버는 이런 데 너무 지금 빠져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 다 빠져있어요. 개미군대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요. 그것도 수고와 노력이지만 지금 뭐예요? 우리가 몸으로 이 신선한 노동에 너무 무관심하다. 여기 지금 농사지러 오신 장로님도 계신다마는 좀 몸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일 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신뢰하는 대신에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요, 적당하게 사는 게 은혜예요. 제가 30년 동안 해본 결론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돈 생기니까요, 정신이 딴 데가 있더라고. 몇 년 못 가요. 돈이 보이는 순간 누군가가 와서 그걸 노리는 놈이 한두 명이 아닌 걸 내가 봤어. 친구가 와서 이거 투자하자, 저거 만들자. 아, 우리 교회 여러분 복권 됐다. 여기서 복권 된 건 아닙니다만 충청도에 복권 돼가지고요. 복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혼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 남자고 여자고 여러분들 복권 못 사게 하세요. 복권 당첨되는 순간 이혼부터 한다는 거 아십니까? 두 번째, 자기 직업을 버려요. 이사를 가. 왜? 하도 돈 달라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 결국은 폐쇄돼요. 모든 관계가 끊어져요. 이 돈이 위험한 게 뭐예요? 사람의 관계를 깨트려요. 너 공도 생겼으니까 나도 좀 나눠 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폭도 달려오고요. 사회복지 원장도 달려오고요. 형제들도 달려오고요. 별의별 게 다 덤벼요. 귀찮아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도망가 보니 평생에 관계를 맺었던 게 좋아도 좋은 거 못하고 결국은 돈 주고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외로우니까 술을 먹고 술 먹으니까 알코올 중독되는 거. 돈 있는 곳에 뭐가 끼는 줄 알아요? 반드시 마약이 낍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마약쟁이들은요, 마약 파는 사람들은 그 돈 있는 사람을 가져서, 그리고 뭔가 공허한 사람들. 부탁드리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와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와 오라 말이야. 지금 이 이사야의 핵심은 이제 내일도 그 설교입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 성경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갈 때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초대교회가 이렇게 능력이 있었는가를 봤더니 그 당시 때는요, 단순의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했던 말씀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최후로 만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까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린다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라!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좋을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좀 씁쓸하면 노면하고, 이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순종은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안 돼도 해요. 우리 유익한 것만 찾으니까 우리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약은 쓴 겁니다, 여러분. 들을 때는 불편하고 소갈이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되는 걸 믿으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이며 말씀은 구원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꿀처럼 단 말씀으로 내가 먹고 마심으로 오늘 말씀이 나를 영생케 이르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또 내일 주일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 또 31번째 맞이하는 공동의회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감사하고 또 다른 2021년 회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위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